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찾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습니다. 우리 예배 처소에서 모두가 유튜브 방송, 온라인 방송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도 성경을 다 같이 찾아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도박도박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성탄의 계절에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 이렇게 주일을 지키며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산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탄의 평강과 축복이 풍성하게 여러분 가정과 개개인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이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목적이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제 마음에 영접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오늘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본질적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자, 연말이 다가오니까 벌써 성탄의 계절이 왔구나, 크리스마스 시즌이구나, 이걸 우리가 보고 느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과 이 시점에서 보면 성탄절의 주인공 대신 예수님의 본질은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성탄에 대한 복음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이 새겨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편안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이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는 지금 크리스마스 시즌에 접어들었습니다. 미국과 유럽 같은 데는 벌써 성탄절 이 12월 마지막 주간이 되면 그냥 한 주간 막 통째로 벌써 휴일이 됩니다. 크리스마스 누구나 알고 부르고 있어요. 좋아합니다. 정말로 기다립니다. 이 크리스마스란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예배라는 뜻입니다. 한 번째로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예배, 그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의 이 의미를 오늘 알고 회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라틴어의 크리스토투스,
크리스토투스와 그 다음에 예배를 뜻하는 마에세, 이것이 합쳐졌습니다.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된 말이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2000년 전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육체로 있고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 그 탄생을 기념하면서 감사로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의 이 실체는 사라져버렸습니다. 길거리엔 온통 이벤트가 벌어지고 또 쇼핑센터, 묘을, 백화점, 마트에는 시즌 세일이 진행이 되고 찬란한 불빛이 반짝반짝 장식들이 켜있고 온 거리마다 그렇습니다. 캐럴이 분위기를 돋웁니다. 그야말로 온 인류가 떠들썩하게 하는 세계인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온 인류가 떠들썩하는 세상적인 명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탄의 진정한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다 내려놨습니다. 멀리했습니다.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탄절은 이렇게 세상적으로, 문화적으로, 전통적으로부터 정복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고 경계하고 이 크리스마스의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고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진정 예배하고 영접하는, 그분으로 기뻐하는 그런 성탄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성경의 진리의 역사적인 사실, 이것을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잘못된 허구를 정리하고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어떤 전설이 아니고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온 인류, 저와 여러분과 우리 온 인류를 영원히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친히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의 복음적인 본질적인 의미를 몇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성탄의 주인공이십니다. 성탄절을 지키는 목적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예비하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의 성탄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조차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배제된 채 성탄절을 지내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로 두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의 주인공 대신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 모셔드리고 그분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진정한 성탄이 되는 것입니다. 캐럴 소리가 분위기를 잡고 산타크로스가 주인공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의 상징적인 인물의 수준이 아닙니다. 말씀에 기록한 것을 보면 창세기 전부터 그분은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구원주요 하나님이요 창조주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태초에 영원전부터 말씀으로 계셨고 그분은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합니다. 그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은혜가 진리와 충만한 하나님이시요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창조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탄생은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성경에 보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어떻게 오실 것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예언해 놓고 기록해 놨습니다. 예수님이 출생하실 장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실 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오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진정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라는 입증을 위해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실 것을 예언되었습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자,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 탄생 730여 년에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합니다. 이스라엘 유다 나라 베들레헴에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마태는 성령의 감동으로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예수님은 미가서 5장에 있는 말씀, 이사야서 7장에 있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 현장을 보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 내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덮고 소동한지라. 예수님이 탄생할 때 온 세상의 왕들은 소동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란 것은 성경에 예언된 구세주 메시아를 말합니다. 헤롯 왕이 들었어요. 자기가 분봉왕으로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인데, 아니 다른 왕이 또 있다는 거야? 두려운 거예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선지자로부터 기록된 말씀이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결정적인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을 이루시려고 이스라엘 유대 나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네 번째, 성탄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경계해야 될 내용은 문화적인 성탄이 있어요. 성경적인 성탄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적인 성탄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소홀히 하고 무시합니다. 문화적인 그런 배경과 환경에 매여서 그것을 지키고 즐거워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 이 죄악된 세상을 비추실, 구원하실 빛으로, 생명으로,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을 빛으로 드러나야 되고 그분은 복음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문화를 이용해서 이 복음의 강체, 영광스러운 주님의 탄생을 가로막고 눈을 가리고 있어요. 찬란한 불빛을 보이게 합니다. 산타크로스를 사람들의 마음에 온통 지배하게 하고 선물을 받는 날로 생각하고, 여러분 술록 루돌프 사슴 얼마나 사람들에게 호감을 줍니까? 신기하게 보이잖아요. 정복하게 합니다.
성탄 트리를 다 만들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웃습니다. 이건 다 문화적인 것이요, 세시 풍속에 관련된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지배하고 있어요. 이것이 다 온통 지배하고 예수님은 배척하고 가려지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풍습이 아니요, 전설이 아니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실제로 오셨습니다. 성경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예언된 성탄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이 세상의 구원자로 인류를 살리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회복하는 성탄이 되어야 돼요. 그것을 깨닫는 성탄이 되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탄생은, 그 생애가, 주님이 오신 그 생애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신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살리기 위한 속죄의 제물, 희생당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희생. 예수님은 성장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알았습니다. 30세가 되셨을 때 주님은 그때부터 공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그냥 예수 개인의 삶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오신, 그는 구원자로 오신 이제 공적인 그분의 삶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이 가르쳐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언했습니다. 그분이 가르치고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를 구원할 대속제물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성탄절은 바로 이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이 오신 그 삶을 우리가 잘 알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예수님은 나를 살리러 오셨다. 그분은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지만 나를 위해 오셨다. 그분은 나의 구원자다. 그것을 우리가 감사로 받아들이고 그 주님을 기념하고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그런 절기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살리러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한번 저를 다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서 오신 주님, 나를 살리러 오신 구세주 예수님. 오늘 여러분 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나를 위해 오신 주님, 그 찬양을 우리 함께 한번 불러보십시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을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 흘리고야 말았다. 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니다.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로마병정 장막 아래 찔리시던 그날 오후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 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 흘리고야 말았네. 할렐루야.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나를 위해 오신 주님. 여섯 번째,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 몸에 잉태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본다면, 만약에 생물학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본다면 여러분, 그건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의 사건이 맞습니다. 처녀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을 수태시키고 출생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신 이 성육신 사건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겸손이고 여러분이 구원받는 길이고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출생을 마리아라는 그 여인을 통해서 남자를 가까이 한 사실이 전혀 없는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성령으로 그 예수님을 잉태시킨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는 죄가 없으셔야 됩니다. 아담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정자와 난자를 통해서 태어난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유전적으로 다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죄인은 구세주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가 없는 구세주의 그 주인이요 메시아이심을 확실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신 예수님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시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 이 땅에서 소위 말하는 사이비 이단 교주들은 그들은 절대로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우리와 똑같이, 모든 사람과 똑같이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들도 예수를 믿어야만이 죄가 해결되고 구원받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부정하고 계속 자신들이 교주다, 사입이다 그렇게 말하면 그들은 반드시 죄값으로 심판받아 지옥 갈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과 23절에 보면 예수를 대해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게 이르되, 주님의 사자는 천사 가브리엘 천사를 말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이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아기가 예수님이 잉태되셨어요. 21절에 그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은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예수는 하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예수는 구원자,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구약의 모든 성경과 예언과 선지자들의 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 탄생을 통해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미가서 5장 12절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성경을 이루고 그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7번째, 죄가 없는 처녀의 몸에서 탄생한 성육신 사건이 성탄입니다. 동정녀 탄생만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동정녀 사건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은 피를 흘리는, 속죄의 피를 흘리는 구세주가 되는 그런 완벽한 자격을 가진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을 가져서 100%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없는 분이요 성령으로 태어나셨으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죄가 없는 사람이지만 그는 똑같이 피가 있는 100% 사람입니다. 아픔도 겪고 배고픔도 겪고 잠도 주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고 초대교회 교부들도 다 이를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만이 오직 가능하신 것입니다. 8번째, 예수님의 탄생은 자기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거절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탄생할 때 천사들이 세상에 이 복된 소식을 알렸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 그 별을 따라서, 그 왕의 별이 나타난 그 별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고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 왕으로 태어나신 이를 우리가 찾아왔다 할 때 예루살렘이 소동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분봉한 헤롯 왕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그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시대 세상을 통치하는 그 왕은 메시아, 진정한 온 우주의 진짜 왕이 오신 것을 그는 두려워하고 그를 거절하고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땅에 자기가 다스리고 창조한 주인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철저하게 배제당하시고 거절당한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갈 때도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어 출산한 날이 임박했습니다. 머물 곳이 없습니다. 금박하게 출산하려고 그 밤에 마국간에 들어갔을 때 말구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창조주로서 이렇게 자기 땅에 왔으되 자기 백성은 그 예수님을 철저히 외면하고 준비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으로 오신,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이 두려웠습니다. 그 예수님을 오히려 무시하고 미워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시대를 막론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뜨겁게 환영하고 영접하고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예수님을 늘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홉 번째, 예수는 그 자신을 믿는 자들을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떼어주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성경 읽고 크게 아멘.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육신에 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구원자 이름, 죄에서 구원할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것을 우리는 거듭났다고 말해요. 거듭났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는 거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빈부, 귀천, 신분, 남녀노소, 고하, 어느 사람을 막론하고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야 됩니다. 사람이 거듭났다는 말은 완전히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물 또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요. 물로 성령으로 거듭나.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영혼이 완전히 새롭게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우리는 거듭났다 그래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마음에 영접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어린이부터 노년까지 이 땅에 산 날 동안 반드시 경험해야 될 그 중요한 것이 뭐냐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오신 것을 여러분들은 맞이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성탄의 평안과 축복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거듭 만나서 영접해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영원히 주님 계신 천국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천국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의 집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모두를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천한 육신을 입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도망다니시고, 그리고 붙잡혀서 모욕을 당하고 채찍을 맞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고
성탄의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그리고 이 유튜브 채널 통해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분들이요,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꼭 마음에 여러분의 구세주로 오늘 모셔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모셔드려야 돼요.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주 예수님, 나를 위해서 오신 주님, 오늘 제가 듣고 깨달았사오니 지금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경배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10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죄를 속량하는 바로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거룩하신 창조주예요. 그분이 죄에 있는 모양이 죄가 있다면, 죄가 있는 그런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왜 그렇게 오셨는가? 로마서 8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자,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사람이 도저히 불가능한 게 있어요. 100% 불가능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보면 사람들은 다 죄 아래에 있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하고 진노와 저주와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그 율법의 그늘과 기능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육신으로 사는 동안 이 율법 속에서 절대로 헤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죄가 없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성육신 성탄하게 하셔서 우리 온 인류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죄를 그가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결해 놓으시는, 율법을 완전히 무력하게 하고 그 일을 완전히 이루시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삼이 없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성탄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소위 세상에서 이단 사이비들, 교주들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성탄을 부정해요. 왜? 그래야 자기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성탄절을 무시하고 성탄이 없다, 성탄이 어떻게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거기에 속거나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늘 영광을 두려워하고 흑암의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죄로부터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성탄절은 휘황찬란한 그런 상업주의가 판을 치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의 속량의 제물이 되어 죽으러 오신 예수님의 희생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의 제물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리고 구원했습니다. 우리를 살렸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평안과 영생과 소망과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분이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 이제 영원한 생명과 영생을 예수님 죽으시고 육체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가졌습니다. 가졌어요. 장차될 것이 아니라 이미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졌음을 확실히 믿기를 축원합니다. 가진 자는 가진 권세와 능력이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확실히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과 환난과 공고와 핍박과 위기 가운데서도 가지신 분들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나타내고 그분의 약속을 확실하게 이루시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성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제사함과 생명을 얻게 하신 십자가와 부활로 이어져 최고의 복음을 이 땅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탄은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최고의 기쁨의 소식 복음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기쁨과 감사로 다 영접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